이 로마서 12장은 앞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도 이런 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딱 두 가지 정도를 강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말하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독해지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방법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 여러분 가끔씩 들어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건, 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으쌰으쌰 한 마음을 품어서 이겨냅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에 오늘날 가장 가까운 말은 뭐냐면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로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삶에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학교 주변에, 서울에서는 제가 살 때 되게 많이 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마산에 오니까 좀 세계가 다른 것 같아. 여기 마산은 조금 다 몇십 년 뒤처진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서울에는 진짜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보니까 왕따 시키고 폭력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왕따 시키면서 뭐의 생각이 있냐면, 왕따 당하는 애랑 나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뭐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차이 나는 거로. 쟤가 나보다 훨씬 못하고, 쟤는 욕 들어먹고도 싸고, 쟤는 왕따 당해야 돼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쟤랑 나를 자꾸 분리하고 거리 두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 청소년 마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더 그게 극렬하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는 세상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아,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왕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반대예요.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보다 훨씬 나을 거야, 나만 못해. 그래서 주눅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훨씬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쟤는 나보다 형편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냐면 제일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귀고, 네가 엄청나다 뛰어나다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장이 이래요. 15절에 뭐라냐면,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하고 울어주는 거,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어렵나,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안 해보세요? 누가 내보다 너무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뭐 가정 환경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다르고.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잘 되고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와 좋구나, 쟤 참 잘 되는구나 마음을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냐면,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난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건 쟤보다는 뭔가 더 잘 되고 뭐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고 마냥 기뻐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앞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기뻐하면 그 자체로 같이 공감해 줄 수 기뻐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가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강조한 하나님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은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내가 저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난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하나님, 왜 저는 저 나이 때 저런 걸 경험을 못했어요? 이런 불만이 가득한 거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 이 고통이 지금 나보다 더해? 나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저도 이야기 듣다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충격에 진짜 망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나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뭐 성폭력이라 그러죠. 정말 심각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일이 이뤄졌어요. 누구한테 일어난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어딜 가는 줄 아세요? 설교하러 가요. 이 아이 평생에 자기 아빠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직업이 목사래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나는 일이죠. 그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 힘들었던 거 뭐냐면 교회 가서 정말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대요. 그것도 상담하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너무너무 용기를 내서 이 사람한테 말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말했대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전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교수님이 정말 믿을 만해서 말한 교수님이 갑자기 그날 이 집 나와서 말해줬는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되지긴 뭐 했냐고 이러면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그 애를 잡아가서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데서 살아나고 돌아서게 됐을까? 결국에 이 되게 신기한 게 이 꼬마가, 그리고 이 대학생이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어떻게 저한테 삶이 이렇습니다 하면서도 이 사람이 놓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그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어느 날 이분이 알게 된 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경험을 하고 가족에서, 그리고 어떤 자기가 만난 어떤 분들한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내가 경험했던 많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또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권한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그 전에 상처로 얼룩져서 잘 사는 것도 미워 보이고, 아프다고 고함 지르면 네가 뭘 진짜 아프긴 알아? 내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오늘 이 성경의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이 세상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도 지켜보시고 그 아픔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해되고 다른 사람들이 용서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꼭 이 말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마음 다른 사람을 공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조그만 것까지, 약한 사람까지도 너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만드셨냐면 그렇게 살려고 만드신, 하나님 닮은 왕처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짜 왕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 그리고 너희가 경험하는 악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본래 모습은 이렇단다. 너희가 이 악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왕처럼 선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주변에 혹시 네가 볼 때 연약하고 네가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분이니까 네가 나를 안다면 너도 나를 닮아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게 원래 네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앞에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12장 넘어서서 뭘 하냐면 그 교회에 있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이웃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 때 여러분 기죽지 말고,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기억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에 비해서 여러분 좀 낫다고 모질한다고 저애는 나랑 달라 왕따시켜야지 나랑 달라라고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우세요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살펴보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적용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딱 여러분 얼굴 볼 때가 언제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지, 이것도 되게 소중한 생각이지만 하나를 꼭 놓치지 않으면 안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때 옆에 그리고 여러분 밑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을 여기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그 중요한 마음으로 여러분 왔을 때 꼭 중요한 게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배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뭐라고요? 너 예배 잘 드렸어? 못 드렸어? 라기보다는 성경에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마지막에 평가할 때, 야, 너 함께 예배 드렸던, 함께 생활했던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했니? 그 질문이 네가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린 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옆에 밑에 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선후배 속에서 여러분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내 친구, 내 후배, 내 선배들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런저런 우리 학생들하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지성이하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고3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형들하고 한 3년 앞에 형들하고 막 나눴던 이야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형들 이제 더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 고3 형의 자리에 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가버리면 3년 6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소중한 인생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사랑하는지 조금씩 눈을 열어가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추억을 쌓아가는 이 일들이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도 돌아봤을 때 중고등부 시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제 중고등부 시절에 전도사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낳은 외손자가 저희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었어요. 지금도 그 전도사님은 고신 측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조용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전도사님이 주셨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건 그 전도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거나 안아줬던 건 기억나요. 그리고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뭘 알겠어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이. 그런데 그 형들이 가끔씩 나한테 와가지고 힘들지? 떡볶이 하나 사주고 기도해 줬던 건 기억나요. 설교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추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더 깊이 나아가고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있어요. 그 두 번째 말한 강조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큰 두 가지 힘이 있대요. 여러분, 힘은 뭐와 비슷하냐면 큰 강물하고 비슷해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있으면 그 흐르는 강물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그런 강물처럼 말해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흘러가요? 그 강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 강이 오른쪽으로 흐르면 살아있는 물고기만 그 강을 거슬러 가요. 그래서 계속 헤엄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 그 강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세력의 힘처럼 한쪽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요.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고 싶고,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엄청 못난 놈이야 이 말을 계속 함으로써 내가 좀 그보다 나은 놈처럼 살고 싶은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도청에 지나가면 무슨 플랜카드가 아직도 걸려있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후원하는 그런 나라 정책 무너져야 된다 막 이런 헌수막이 막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소수민족으로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뼈저리고 힘든 일인가 저는 조금 경험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 지나가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지나가는 인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니면 영국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처참하고 비참한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과 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 남편이 서울대고 아내분은 연세대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남편은 계속 둘 다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에 왔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 잠시 당신이 이 박사과정을 마치도록 내가 좀 일할 테니까 우리 어째서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이 아내가 그 다음날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어디냐면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에 접시 닦는 누나로 왔어요. 처음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언니가 그 누나가 조금 팔뚝도 굵고 조금 무식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엄청 그 누나를 갈궜어요. 막 못되게 굴고 에 접시 닦는 여자 그러면서 XX 붙이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누나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누나 좀 힘들 때 같이 닦아주고 누나 힘들지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누나가 자기 집에 불렀어요. 가서 밥을 먹고 누나가 맛있게 해준. 근데 벽에 뭐가 걸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서울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은 그 누나가 아니더라고. 그 옆에 보니까 연세대 무슨 박사인데 굉장히 높은 학위예요. 근데 그 누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나 연세대 박사였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UCLA에서 박사를 하러 왔다가 너무 형편이 안 돼서 접시 닦는다고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미국이란 데 와서 그렇게 힘든 외국인 노동자도 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공장에서 파키스탄 사람.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왜 무시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 모르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누르면서 뭘 하냐면 나는 쟤들보다 좀 나은 사람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놀랬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 미국의 상위 10%보다 뛰어난 대학 하나가 인도에 있거든요. 뭐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다가 이러니까 어디서 대학에 왔어? 대학 다녔다는 거야. 어디 대학에 왔어? 하니까 그 대학 다녔다는 거야. 너 왜 여기 와서 공장에서 일해? 그러니까 아 이런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원해서 여기 와서 지금 어렵게 일하고 있다고. 내가 돈을 벌면 자기 인도로 돌아가서 대학도 마치고 우리 가정도 잘하게 될 거라고.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이러니까 자기는 한국이 되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사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에 큰 악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악의 흐름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거기에 용기 있게 반대로 흘러가세요. 그건 뭐냐면 악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은 그런 거야. 너도 옆에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용기를 내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이기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예요. 힘이 아니라. 힘은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거기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건 아닙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 할 수 있는 건 힘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용기는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고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도 아파하는 자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게 맞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고 혹시 그런지 않은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걸 강요할 때는 여러분 힘은 없잖아. 그러나 용기는 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세상에 힘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더 누르죠. 바울이 사는 시대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로마의 힘과 방식에 틀렸어요 라고 일어나니까 힘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로마가 박해를 하고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누렸을 때예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뭘 했냐면 용기를 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이 세상을 지극히 연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살아서 말했어요. 그게 용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똑같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주변을 왕따시키거나 아니 여러분 안에 내가 주변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 그걸로 자랑하고 싶고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이 세상에 큰 악의 흐름과 같지 않고 선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야 돼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그리고 대학 시절에 용기를 낸 거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학원 스케줄도 바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수련회 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히려 이 세상 흐름과 반대로 용기를 내는 거여야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의 용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반대가 또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저 케이스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겉에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엄청 여러분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지금 안 그렇게 보이죠. 엄청 날라리 같이 놀았을 것처럼 보이죠. 한 번도 착한 일 하고 나쁜 일 해본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어요. 대학교 때까지. 전도도 막 매일 하고 막 영접한 사람이 펑펑 생기고 이럴 정도로 착하게 살았는데 저에게 용기는 좀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어떤 게 없었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과 함께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용기 낸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사실은요 의심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믿는다고 하니까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엄청 나를 싫어할 거야. 그게 무서워서 교회 가고 전도했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예배하러 오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진심으로 용기가 낸 게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부터 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 안 갈 거예요. 이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용기를 내서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첫 용기가 뭐였냐면 그 용기였어요. 전도 안 해볼 용기. 근데 제 마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대용아, 네가 하는 그거 용기 있는 행동이고 난 너를 너무 기뻐한단다. 하나님 믿는 건 다른 사람의 그게 아니라 네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 있게 나에게 찾고 내 앞에 나오는 거란다. 이 마음을 주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교회 안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서 서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교회 가고 전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잘 나오거나 전도하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용기를 내어보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도 여전히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네가 조그맣게도 아픈 거를 크게 아파하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다 인정하고 그런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것들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용기를 내는 거, 그걸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이 말 한 가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기 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이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거기에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두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요만큼 알았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요만큼 안 거 내가 용기 있게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아니면 목사님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작은 그 요청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만남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